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신약 페이지 171쪽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소위 고별 설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18장에 보면은 잡히시고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하루 앞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해주시는 설교, 그 고별 설교예요. 일종의 유언이죠, 유언.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18장에 보면 이제 잡히시고 죽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금요일 날이거든요.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에 잡히시고 저녁에 우리식으로 하면 목요일 저녁이고 이스라엘식으로 얘기하면은 금요일 날 시작되는 날이에요. 저녁 6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날 하루를. 이스라엘 사람은 독특해요. 저녁 6시부터 새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아마 우리식으로 하면은 적어도 10시 넘어서 12시쯤에 아마 잡히시게 됐을 테니까 어떤 그 목요일 날 저녁에 잡히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9시에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운명하시는 게 오후 한 12시에서 3시까지 칠흑같이 어두워지면서 그때 운명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그러니까 하루도 채 안 남은 상태죠. 목요일 날 이 말씀을 13장부터 사실은 14장 이렇게 쭉 되는 게 목요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그래요. 고별 설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죽을 때에 유언을 남긴다고 그러면 어떤 말을 남기겠어요? 쓸데없는 농담하겠어요? 그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얘기만 하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뒤에 남겨질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말씀하시고 이제 죽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고별 설교가. 그래서 그동안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못 믿었다고 한다면은 이 14장에서 17장까지만 반복해서 읽어도요.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만 반복해서 읽고 뜻을 깨달아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14장, 15장, 16장, 17장 불과 4장이잖아요. 이 4장인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 한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주보에다가 그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고 요한복음을 쭉 30 이렇게 하는데 32번째죠. 사실은 32번째인데 특별히 오늘 조금 주제를 바꿨어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그 어떤 주제로 해가지고 시리즈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오늘 배경이 보면은요 예수님이 1절에서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심이 되는 겁니까? 천천히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기 마음속에.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라고 하는 것. 근심, 걱정 다 똑같죠.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거는 하는 거예요? 아니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죠?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 누가 자기가 만들어서 일부러 근심하고 걱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심이 되는 거잖아요. 근심이. 그죠? 왜? 예적인 환경 때문에 되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환경, 어떤 문제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근심이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여기서 근심하지 마라 그랬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요. 근심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원문을 보면 근심 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심 되게 하지 마라. 예수님 정확히 아시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실체를,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근심이 되고 있는 거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근심이 되고 있는 거 아는데 그렇게 근심 되게 하지 마라라고 명령문이면서 동시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이렇게 근심 되게 하지 마라.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요. 사실은 제자들이 근심으로 가득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근심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3장 그 21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앞으로 너희들 중에서 한 명이 나를 배신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36절에서 38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큰 소리 치거든요. 절대로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7절 끝에 보면은 13장 37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13장 37절 끝에 보면 뭐라고 큰 소리 치냐면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쳐요.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 말은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안 될 거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어떤 예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가오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뭐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안 될 거다. 그렇게 안 될 뿐만 아니라 너는 나를 배신하게 될 텐데 무려 멀리 가지도 않고 내일 새벽닭이 울기 전에, 그러니까 하루도 지나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3번 배신하게 될 거야. 3번. 3번이면 성경에서 2번 이상 3번이면은 완벽한 수거든요.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완전히 나를 배신하게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너가 나를 완전히 배신하게 될 거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잖아요. 반장의 반장. 제자 그 반 중에서 반장. 수제자인 반장인 베드로도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배반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곧 죽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죽으셔서 이 땅을 떠나게 된다고,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나게 된다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가룟 유다도 배신하게 된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베드로도, 우리의 반장인 베드로도 배신하게 된다고 그러지. 또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게 되고 우리 곁을 떠나신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심으로 가득하게 쌓는 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마음의 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근심 없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없어요. 근심 없는 사람,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온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나이 좀 드신, 우리 연세가 좀 드신 우리 그 어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인생이 온실이에요? 아니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예요? 우리 인생은 온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이 딱 뭔가 비바람도 몰아치지도 않고 완전하게 뭔가 이렇게 보장된 그런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예요. 광야.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단지 그 근심 걱정을 우리 마음이 이겨내고, 그래서 근심 걱정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근심이 너희를 마음을 사로잡히게 하지 마라. 근심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지 마라. 아이고,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요.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요. 누가 만들어서 근심합니까? 얻는 근심 만들어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주님 다 안다고요. 근데 주님 어떡하라고요? 근심이 되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고, 근심하고 싶어서 합니까? 근심 되는 걸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잘 보세요.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원래 번역을 했어야 돼요. 사실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요한복음이 영적 세계, 우리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을 보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영어를 볼 줄 아는 분들은 영어만 좀 봐도 이 말씀이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심되게 하지 마라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모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말만 근심하지 마라. 우리가 마치 일부러 능동적으로 근심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역시 이것도 우리 한글의 한계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으라, 또 나를 믿고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주님이 우리한테 제시해 주시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하나님을 한번 믿으라가 아니라, 한번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있어야 된다. 좀 차이를 아세요? 믿으라 그러면은 한번 믿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번 믿고, 마치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걸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교회 한번 다니는 거, 예배 한번 드리는 거를 난 하나님 믿고 있어, 난 예수님 믿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헬라어는 굉장히 독특하게 그게 딱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현재 지금 근심이 있고 막 근심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우리 다 어떤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가 걸려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이것저것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막 근심이 되는 거지. 내 마음속에 막 근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상태세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안 좋지만, 환경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로 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온갖 근심과 걱정에 막 사로잡혀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그 앞에 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나를 그렇게 믿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보여주실까요? 잠언 4장 23절 보세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킬 게 되게 많잖아요. 성경 말씀의 내용도 많고. 근데 그 지킬 만한 지켜야 되는 모든 것 중에서 더욱이란 말은 가장 이런 뜻이에요. 가장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 다른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이 깨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이 깨져요. 아시죠? 그잖아요. 우리 마음이 깨지게 되면 우리 삶이 다 깨집니다. 관계도 깨지고 하는 일들도 다 내가 실수하게 되고 자꾸 뭔가 그러게 됨으로써 우리 하는 일들도 다 깨지게 되고. 제가 최근에 그랬어요. 굉장히 걱정되는 일이 하나 크게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깨져버리더라고요. 마음이 깨지니까 평안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을 대할 때 뭔가 있고 온유하고 밝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니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이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다 깨지는 거죠. 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데 마음이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죠?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근원, 삶의 뿌리죠. 삶의 뿌리. 우리 생명의 뿌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뿌리가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요. 불교인들도 알아요. 불교를 잘 믿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은 대개 집에 방에다 이렇게 걸어놓은 게 있더라고. 액자 하나 걸어놓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한자말로 일체유심조. 들어보셨어요? 일체유심조 이렇게 한자말로 돼 있어요. 일체 모든 것이 유심조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일체유심조. 우리 형님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 형님 집에 가면 그게 걸려 있어요. 불교인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 이게 억지로 안 되거든요. 환경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깨졌는데 나도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막 근심 걱정이 밀려와가지고 그게 나를 딱 사로잡아 버리니까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바로 오늘 그 뒷부분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나를 믿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26장 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보세요. 어떤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한다는 말은 완전한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평안하고 또 평안하도록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서 내가 지켜주실 거다. 지켜주겠다. 어떤 사람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주를 신뢰하는 사람.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 기대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냐? 내가 그것을 붙들고 막 씨름하는 거죠. 어떡하지? 내 건강이 더 자꾸 악화돼가지고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떡해? 이 경제 문제가 더 악화돼가지고 내가 완전히 어떻게 되면 또 어떡하지? 어떻게 이렇게 하고 그 뭔가 내가 자꾸 주관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불신의 삶이거든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 근데 주님을 끝까지 진정으로 믿고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믿음이 필요하죠. 그죠?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더욱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기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밑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이사야서인데 아히야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수르 왕이 침공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저쪽 위에 어떤 큰 민족 중공이 침공한 거 똑같아요. 옛날 6.25 때 그랬죠. 중공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중공군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막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막 두렵죠. 근심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그랬어요. 아수르 왕이 그렇게 침공을 하니까 이 왕이 걱정하는 거예요. 엄청 근심이 커지는 거죠. 그런 아히야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진짜로 제대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마음에 평안한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삶에 굳게 서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굳게 믿어야 된다.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있죠. 내가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하는 거, 그거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 그게 주님께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라, 또 나를 믿고 있으라. 이렇게 아마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 앞에 이자가 있죠. 우리 숫자가 있죠. 근데 그 숫자 밑을 내려다보면 밑에 갑줄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말을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있으라 또 나를 믿고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확실하게 굳게 확실하게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서 있어야 우리 마음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 있다고 그랬죠. 누구나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벗어나서 만약 거기에 사로잡혀서 계속 걸어가게 되면 우리 삶이 계속 망해요. 계속 근심에 사로잡혀서 우리 마음이 깨진 모습으로 걸어가면은요 계속 망합니다. 계속 악화돼요. 계속 상황이 악화되고 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삶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는 일들이,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의 가장 근심의 주된 제목이죠.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러 간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고 이제 떠나시게 된다고 하는 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근심될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신 내용이 2절 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천천히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달아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죽으신대. 예수님이 곧 우리 곁을 떠나가시게 된대. 그러니까 막 걱정하고 근심이 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뭐하러 가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거처. 그래가지고 거처가 뭐죠, 여러분? 집이잖아요. 집. 우리가 살 집이잖아요. 거처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갈 거, 우리 안식처, 우리의 쉼터, 우리의 살아갈 집, 쉴 집, 그게 거처라는 뜻 아닙니까? 그 집을 마련하러 가신대요. 그래가지고 그 거처가 마련되면 어떻게 한다고 하신다고요? 또 다시 3절에
너희를 위해서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그랬잖아요. 다시 오신대 또. 예수님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부모님이 죽거나 우리 조상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옆에 죽는 거 봤죠? 죽게 되면 떠나는 거잖아요. 영원히 떠나는 거. 다시는 못 보잖아요. 다시 못 보고 영원히 떠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항상 슬퍼하게 돼 있고 항상 절망하게 돼 있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게 돼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려고 이제 숨을 깔딱깔딱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슬프잖아요. 슬프고 근심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거처를 마련하고 나면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오게 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끌어와서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서, 그러 나오죠 거기.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런 뜻이에요 원래.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럼 뭐지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23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한번 뒤에 넘겨서 보실까요? 14장 23절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거처란 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똑같은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진정으로 나를 믿고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나를 사랑하게 되면, 즉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하고 만나서 차 한잔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사정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그게 교제가 깊어지잖아요. 교제가 반복이 되고 깊어지면 더 사랑하는 마음도 커져요. 자꾸 깊어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커져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게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추상적이면 그렇게 안 되죠. 추상적인 믿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절대 이게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진짜로 나를 믿고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될 거고,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다.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한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사랑을 부어주시게 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가 문맥 속에서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그 사람과 거처를 함께 하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이 거처가 뭔지 아시겠어요? 조금 짐작이 되세요, 이제?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은
우리 아까 본문에서 2절 3절에서 본문을 하겠어 잘못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아, 이제 예수님이 목수 출신 아닌가? 목수 출신, 소위 집 짓는 목수 출신이니까 지금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 집을 지으시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아파트 다 짓고 나면, 우리가 살아갈 맨션 다 짓고 나면 우리한테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이제 우리 영혼이 예수님이 지어놓은 그런 맨션에 가서 산다고 하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되게 그래요. 보면 천국 보고 온 사람들이 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보면은 가봤더니요, 그냥 아파트가 막 지어져 있는데, 맨션이 지어 있는데 텅텅 비어 있다고 그러면서, 새로 지은 집인데 텅텅 비어 있다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이라고. 성경 말씀을 잘못 알아서 자기 착각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또. 자, 우리 23절을 통해서 보면은 뭐예요? 거처를 마련한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 영혼의 거처, 우리 영혼의 쉼터,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평안한 가운데서, 안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거를 마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지금 2절 3절 이 말씀이 핵심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 보통 인간들처럼 죽어서 죽고 끝나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 영혼에 쉼을 주시고 우리 영혼에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과정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같이 읽어봐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영광은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 가운데, 찬란한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르지 못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 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한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버린 거죠. 하나님을 밀어내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밀어내버린 거. 하나님 같은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같은 거 없어. 봤냐 하나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봤냐고. 하나님 있으면 내 손에 한번 보여줘보라고, 지어줘보라고.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그 어떤 그것만으로도, 그거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같은 거 부정해버리고 살아가는 거,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보세요. 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같이 읽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모습으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던 존재들인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원자죠.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신앙생활 수십 년에도 혹시 그리스도란 말 모르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구원자.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올 때마다 마음속에 의미를 생각하고 읽어야지, 성경을. 그래야 깨달아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되게 어렵잖아요, 말이. 속량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속량은
이게 양자가 양반할 때 양자입니다. 이게 양자.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과 상놈이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양반이었어요. 내 신분이 양반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상놈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옛날에 그런 식이 그렇게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내가 양반인데 돈이 없다 보니까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결국 이제 머슴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친척 가운데 돈 많은 부자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내 친척인데 저 사람이 돈이 없어 저렇게 팔려버렸네. 남의 집 종이 됐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가 빚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주면 어떻게 되죠? 다시 내가 양반 신분을 회복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속량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양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속자가 대신해서 갚아줄 속자예요. 이게 대신해서 갚아줌으로써 양반 신분을 회복해주는 거. 그러면 이 영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양반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원래부터 우리가. 근데 우리가 사탄한테 팔려버린 거예요. 사탄의 노예로 사탄의 종으로 팔려버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근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걸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갚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사탄의 자식으로서 사탄의 어떤 그런 노예로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온갖 죄를 짓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멸망으로 불못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우리예요. 그런 우리. 근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값으로 자기의 피값, 자기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는 사탄으로부터 벗어나와서 이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 이제 하나님의 자식들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라. 이렇게.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죄인이었는데 그전에는 죄인이었고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 이 중요한 단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이에요. 의롭다는 말은 의롭다 즉 죄가 없다 이런 뜻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제부터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야 수 있는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신분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필요하죠. 우리의 정체성 의식,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정체성 의식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만큼 삽니다. 사람은. 그잖아요.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거지라고 생각하면 거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왕자다 이제 왕의 자식 왕자다 왕의 아들 왕자다 그러면 왕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자존감이라고 그럴까요? 긍정적인 어떤 정체성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성경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다음 말씀 보죠. 로마서 4장 25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는 내줌이 됐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항상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렇으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자? 당연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삶. 화평이 바로 평안이에요.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알콩달콩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삶. 영생의 삶.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어디다 맞춰야 돼요? 우리 삶의 초점이, 신앙생활의 초점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죽으신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 영혼의 거처, 영혼의 거처. 이 땅에서부터 우리 영혼이 쉼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거기에다 초점 맞추고 살아야죠. 매일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그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지. 이 세상 전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더라, 그게 구원이라더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참 많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한테 그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은요 철저하게 그 주제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것을 위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뭘 보내주세요? 우리한테? 네?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예수님 믿고 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러면 성령을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14장에서 핵심적인 얘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핵심적인 얘기가 16절에 나와요. 16절에. 쭉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맥락 가운데서 16절에 뭐 얘기 나와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16절에서 성경을 안 보시네. 성경 보세요. 좀 성경 말씀을 봐야 믿음이 생겨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거기까지.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영어로 another helper. 예수님이 보혜사이셨는데 이제 또 다른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혜사. 만든 말이에요. 만든 말.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서 헬라어 원문을 번역을 하면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보혜사이셨거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근데 그분이 떠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뒤에 뭔가 고아처럼 우리가 덩그렇게 남겨지지 않겠습니까?
영적 고아가 되는 거야. 우리가 영적 고아가. 제자들이 그걸 걱정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뭐예요? 아니다. 내가 떠나가게 되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게 바로 성령이신 거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고아가 되지 않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니, 너희들 고아 안 돼. 고아 아니야. 너희들 혼자 있지 않아. 이런 뜻이죠. 너희들 혼자 있는 것 같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막 상황이 악화되고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혼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막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막 그러잖아. 근데 너희 혼자가 아니야. 너희 혼자 있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는 영적 고아가 아니다. 내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어떻게 오느냐? 성령 안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 23절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그게 영생의 삶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은 항상 이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이런 삶을 살려고 하고 있고 우리 삶의 초점을 신앙생활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있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치 영적 고아들처럼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죠, 그죠? 우리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듯이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성령 받아서 주님과 교제해 본 사람은 이 말씀 이해가 돼요. 아멘 하게 됐어요. 아멘. 근데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을 받았어도 꼬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한쪽으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 방치해 두고 여전히 내 육신을 따라서 내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산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잘. 그때 당시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진짓.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느니라. 이 아느니라는 말도 완료 시절에 돼 있어요. 알고 있지 이런 뜻이야. 너희가 확실히 알고 있지. 사실은 모르거든. 제자들. 잘 이해를 지금 안 되거든. 영적 세계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는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5절에 도마가 질문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물며 그 가는 길 어디 가는지도 그 장소도 모르는데 그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속 시원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죠? 예수님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것 같아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잖아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잖아요. 그죠? 보이는 세상.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싸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으면 살잖아요. 우리가. 그죠?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싸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얘기는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린단 말이죠. 영적 세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영적인 삶을 얘기하다 보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린다고.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확실하게 확인해 주기 위해서 너희 알고 있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너희가 알고 있지.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우리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에요. 6절. 우리 보통 신앙생활 한 3년 이상 하면 6절은 외워요. 그죠? 6절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찬찬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외우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외울 말씀으로 이 말씀 해놨죠.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외우시면서 찬찬히 곱씹어 보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되새김질 하는 것입니다. 찬찬히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끌고 가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끌고 가는 거, 데리고 가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앞에 필요한 거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게 최종 목적인데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의 삶이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내가 곧 길이다. 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리고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내가 곧 생명이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의미는 아시죠? 진리, 참된 이치.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이치, 진리. 소위 한자말로 하면 뭐예요? 도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공자님도 도를 닦고 부처님도 도 닦은 거 아시죠? 부처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몇 시간이고 심지어는 오랜 시간 동안 쫙 묵상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쫙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인생은 고해야 고해, 고통의 바다. 그죠? 그 말은 맞잖아요. 그죠? 고통의 바다야. 어떻게 하면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도를 깨우친 거잖아요. 그렇죠? 석가모니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비우면 된다. 마음을. 욕심을 비우면 된다. 모든 욕심, 인연을 다 끊고, 모든 인연을 다 끊고 모든 욕심을 비우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게 열반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석가모니께서.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 인연을 다 어떻게 끊어? 머리 깎고 가족관계도 다 끊고 절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욕심을 비워야 되는데 욕심 비워지나 이게? 주님, 스님 되셔가지고도, 중님이 되셔가지고도 총무원장 되기 위해서 막 강목 들고 데모하는 거 안 보셨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비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욕심들이거든요. 젊었을 때는 육신의 정욕, 조금 중년층이 되면 안목의 정욕, 이 소유 욕심, 재산 욕심, 좀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명예욕, 마지막 명예욕, 이거 끝까지 포기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중님이 되셔도 총무원장 되기 위해서 싸우고, 목사가 돼가지고도 총회장 되기 위해서 뇌물 바치고 싸우잖아요. 이 명예욕 포기가 안 돼. 욕심이거든, 다 욕심. 그러니까는 우리가 샬롬을 누리면서 못 사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지. 그 다음에 공자님도 마찬가지. 공자님도 도를 닦았어요. 공자님이 쓴 대학, 논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전부 다 우리 인생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도 닦은 책이거든요. 그 도 닦은 책들. 그걸 읽으면 지혜가 있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 공경하고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삼광오륜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얼마나 갈망이 있었냐면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혹시 이제 한자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조문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석사가히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가 중요한지, 진리가 중요한지, 아침에 내가 만약 도를 깨우치게 됐다고 한다면은 단 하루만 살고
단 하루만 살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할 만큼 그렇게 공자님께서는 도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별로 그런 생각 없죠, 그죠? 먹고 사는 게 급한데 무슨 도가 어때? 인생 어떻게 살면 어때?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철학과 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딱 대학을 들어갔더니 철학과가 있는데 그것도 동양 철학, 서양 철학과로 나눠져 있더라고. 동양 철학 하는 사람 있고 서양 철학 하는 사람. 저 사람들 뭐야 그랬어요. 제가 저 사람들 뭐지? 뭔가 좀 그 어떤 빨리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는 그런 학과가 중요하지. 그런 과 갔을 판인데 저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철학과에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딴 세상 사람들 같아.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그 사람들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저 사람 정말 앞서간 사람들이구나. 정말 앞서간 사람들이구나. 허겁지겁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배부르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분명히 가잖아요, 그죠? 어딘가로부터 우리 안에 숙명이 주어졌다가 조금 한 생을 살고 한 생에 살고 나면은 되게 거의 비슷하죠. 한 요즘은 좀 길어져서 80에서 100년 이렇게 되는데 70에서 한 100년 사이 이렇게 돼요. 다 그 생애를 살고 다 끝나는 거 다 죽는 거야. 다 공통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뭔가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제대로 살다 가야 될 판인데 그게 고민이 되는 거지. 그게 고민. 그게 진리고 그게 도예요. 그게 도.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니까 떠나갈 때가 될수록 고민이 되더라고. 그죠? 여러분 지금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은 아직 떠나갈 때가 조금 멀어서 그래요. 떠나갈 때가 가까워오면 고민하게 돼 있어요. 다. 이 땅을 떠나갈 때가 가까울수록 자꾸 고민이 되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 내가 제대로 사는 건가? 지금 제대로 살다 가는 건가?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어디 쓰는 거지? 어디 앞에 가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게 돼 있다고. 그게 철이 드는 거야. 그게 인생에 철이 드는 거. 아직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철이 안 든 사람들이에요. 그저 허겁지겁 사는 게 전부지.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곧 길이다. 영어로 도. 한자말로 도. 내가 곧 길이다. 웨이. 길이고 그리고 바로 진리다. 참된 이체, 참된 이치, 참된 인생을 사는 거. 내가 곧 진리다. 그 다음에 내가 곧 생명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우리 영혼의 생명이지. 우리 영혼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관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영생,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런 나를 믿고 나를 통해서 비로소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르게 되는 거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온 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참된 이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제대로 인생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원래대로,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하나님과 화평,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초점 맞추고 항상 그걸 고민하고 내가 어느 순간에 그게 안 되고 또 깨졌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또 잊어버렸네요.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또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네요.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회개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건강 문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었는데 내 건강 문제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내 경제적인 문제 망하든지 흥하든지 주님께서 주님 되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내 자식 문제, 내 가정 문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 영혼에 쉼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떠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라. 또 나를 믿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